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6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152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6장 1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은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 6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레위기 6장 말씀은 앞에 5장의 마지막에 나왔던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속건제에 대한 또 다른 범죄 유형,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또 다른 범죄 유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속건제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중에 그 성물을 손댔거나 가져갔거나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행한 잘못에 대한 그 잘못을 용서받기 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였는데요. 이 6장에서는 이제 이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또 다른 유형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이 속임수나 교활한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거나 취했을 때, 다른 이의 재산을 거짓으로 갈취했을 때, 속여서 빼앗았을 때, 그리고 나는 그러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서 사람들 앞에서 거짓 맹세를 했을 때, 그것이 거짓임이 밝혀질 때는 속건제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거짓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굉장히 심각한 죄로 율법은 이 제사예법에서는 취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때문에 사람을 향한 죄, 이웃을 향한 죄는 단지 사람에 대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 대한 죄,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속건제의 사용가는 다른 이의 물건을 뺏었을 때, 다른 이의 물건을 갈취했을 때 드리는 제물을 보면 6절 말씀에 보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아멘. 죄를 지었을 때 흠없는 순양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흠이 없는 순양, 그 가치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제물이었습니다.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드리듯이 사람들의 제물을 빼앗았을 때에도 그러한 제사를 드려야만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 이웃에 대한, 또 우리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에 대한 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잘못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속건제에서 눈여겨볼 것은 이 속건제를 드리기 전에 행하는 일인데요. 오늘 말씀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아멘. 부당하게 얻은 모든 물건들을 이웃에게 돌려보내되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이 뒤에, 그러니까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한 뒤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속건제로 다시 제물을 그렇게 드려야 했던 것인데요. 이 속건제를 드리기 전에 이웃과 그 문제, 죄의 문제를,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 먼저 화해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익숙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또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사람은 화해를 하는 가운데서 용서를 경험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낌없는 용서를 받은 우리들은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또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하늘에 있는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과실을 용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회개에는 회개가 용서에 선행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피해를 당한 이웃의 행복을 추구하고 이웃과의 그 관계의 회복을 추구하라고 성경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건제에 대한 이 규례를 지나서 이제 8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제사장들을 위한 제사 규정을 다루고 있는데요. 앞에 계속 이야기했던 번제, 화제, 번제, 소제, 속죄제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조금씩 규정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번제, 소제, 속죄제에 대해서 제사장들을 위한 이 제사 규정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제사장이 그 제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제물을 제사장의 몫으로 남기는 이야기들을 더 상세하게 앞부분보다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제사장 몫이 되는 제물들은 지극히 거룩했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에서만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제사장은 자신이 제단 위에 태운 이 희생의 부분들을 자신의 몫으로 남겨서 취할 권리를 가졌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특별히 12절과 13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렇습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제사장의 직무 중 하나는 이 제단 위의 불이 항상 꺼지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제와 속죄제의 제물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사를 드리러 백성들이 나올 때마다 이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이 제사장들은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래서 계속해서 타도록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 불은 성령의 불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기도의 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임없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끊임없이 만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들의 삶으로 또 우리들의 기도로 우리들의 예배로 사람들에게 비추어주고 증명해야 할 그런 책무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이름값에 걸맞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끊임없이 타오르도록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기도의 불과 성령의 불을 끊임없이 타오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속건제와 이 제사장에 위한 규례를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이 제사는 우리에게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되고 또 이 예배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드려져야 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 예배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공식적인 예배,
이러한 것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를 지속해가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예배임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도 날마다 더욱 성숙하게 지켜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함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불을 하나님께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놀라운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